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교회다운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64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장평교회를 세워주셨고 6.25 한국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리고 또 전쟁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장평교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밤하늘에 가보면 밤의 도시를 쭉 보면 참 십자가가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마치 오염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보면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참 매우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많다라는 것은 복음을 접할 교회가 많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온전한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작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교회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다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한 곳으로만 갑니다. 그 한 곳이 어디냐면 영원한 멸망, 지옥인 것이죠. 우린 지옥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살면 지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지옥이란 말이죠.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옥으로 내려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 영적인 것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삶의 모습을 바꾸었다라는 뜻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회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 우리 삶이 방향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 멸망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일 아침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동일한 죄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나는 참 이런 인간인가 봐요. 내가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은 성가단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건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맞다? 아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면 자백이죠.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회개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습관적으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공식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 구원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3,000이나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4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힘쓰니라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것은 보통 애쓰다라는 뜻과 동의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힘쓰고 말지 이런 뜻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마치 목숨을 걸고 힘쓰듯이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 걸 보셨습니까? 키워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즘 신생아이들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엄마의 젖을 빨 때 엄마의 젖을 얼마나 열심히 빠냐면 콧잔등에 땀이 나도록. 여러분 콧잔등에 땀 나도록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웬만해서는 콧잔등에 땀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데 마치 어떻게 해요? 콧잔등에 땀이 배길 정도로 죽을 똥 살똥 그렇게 힘쓰면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힘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도들은 힘을 써야 되는데 정말 목숨을 걸듯이 힘을 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42절에 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4가지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배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자, 42절에 보면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죽을 똥살똥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능력, 이것은 세 가지가 늘 같이 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게 되어지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아멘할 때까지 할까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셨을 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로 나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여,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토대 위에 쌓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우리 영적인 모습을 세워나가고 이 말씀 위에 토대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질 때 어떤 공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이 성경에 나오는 인격적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고유의 샤머니즘처럼 내려왔던,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마치 샤머니즘화 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인격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성장해 나가기보다는 물신주의적인 기복적인 그리고 이 세속적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둔갑시켜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로 샤머니즘화되어진 이 기복적이고 물신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오도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복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새롭게 정립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토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고 라디오를 틀고 텔레비전을 TV를 틀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를 우리는 공유합니다. 그리고
좋다는 교회를 우리는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범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릴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입니다. 말씀은 범람하는데, 설교는 우리가 설교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정으로 내 심령을 살릴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말씀, 이것이 없어서 우리는 키갈에서 죽어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한국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해서 배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서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하다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무엇을 공유하다, 무엇을 나누다, 함께 동반자가 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공유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내 양심의 깨우침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늘로 받은 감동, 감격, 축복, 그리고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유하는 것을 작은 그룹에서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구역입니다. 구역.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소그룹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구역으로 표현, 다 똑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그룹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려서 빨리 끝내,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고 나서 오늘 부동산이 어떻게 됐대? 어제 손흥민 골을 넣었대 못 넣었대? 이런 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꿈이 없었는데 내가 정말 저기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환상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제하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함께 무엇을 동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반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평교회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예수의 꿈입니다. 예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이 꿈을 함께 더불어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은 그것을 더불어 함께 동반자가 돼서 파트너십이 되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내 말을 이뤄나가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교회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느리게 가도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더디 가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만약에 교회 이름을 지면 뭐로 지을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교회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섬나입니다. 섬나가 뭔지 아시나요? 네, 섬기고 나누는 교회.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한 번도 제 가슴속에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것이고 교회는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떡을 떼며라는 것이, 떡을 떼다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을 의미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늘날 이게 성찬식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예배는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그 예배 시간에는 뭐가 포함되면 식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자신이 음식을 해오고 그리고 그 안에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져올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나눌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표류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각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게 각 사람의 필요하게 나눠줬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사유재산을 무시한 어떤 원시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시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것은 재산을 팔다 할 때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빼놓고 나머지 잉여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신 이런 것들을 팔아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팔아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만하다면 그리고 또 남는다면 이 남는 것을 흘려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흘려보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걸 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교회를 새로 진다면 저는 나눔의 방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장롱 속에서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이 있습니까? 있죠.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지 않은 옷은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나눔의 방에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쌀 조그만한 2kg, 4kg 한 푸대를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옥구가 2개 있다. 그러면 하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나누라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나에게 지식이 좀 있다면 그 지식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의 여유를 좀 더 주셨다 그러면 그 좀 더 주신 부분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흘려보내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언젠가는 제 모든 책들을 나눌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목사님 책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시험 받아요. 네. 자,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아마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한 곳에 나누는 그런 계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이것을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나눠주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교회 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을 통해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병든 자를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섬기고 나눠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42절에 보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받아 적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결할 수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주변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향해서 찾아갑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오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그리고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가 맨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맨 마지막의 수단이 아니고 최초의 수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시험 받을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싸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싸우십시오. 먼저 분열을 할 일이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분열하십시오. 그럼 절대 분열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맨 마지막에 기도를 맨 마지막으로 돌려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 처음에 기도를 먼저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월요일이라고요? 아니에요. 내일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고 그렇게 6월을 한 달 동안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사탄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매진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결코 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